다서관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전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안식일을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안식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다. 아울러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과 가족만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와 소와 나귀와 같은 모든 가축까지도 안식에 동참합니다.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우리 삶의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안식이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작은 안식을 누리며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식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일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투박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게 될 징계가 두려워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청년들을 지도하며 주일에는 공부나 혹은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했을 때 받을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바라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혹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이 안식에 감사하고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바라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안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과 내 성실함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 무언가에 빠져 단기적인 어떤 성취를 얻는 일보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안식할 뿐 아니라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라고 하지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한 새로운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아침, 한 주의 첫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안식할 뿐 아니라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예배당에 왔다 해서 온라인으로 잠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일어났던 때와 장소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논쟁이 일어났던 때는 아시다시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9절을 보시면 회당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이 옳으니이까.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궁금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에 안주하기보다 내 삶 속에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힘쓰는 나성안인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율법의 조항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데, 생명을 살리는 데 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손 마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이나 그 고통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을 누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힘쓰시는 모든 나성안인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 없는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주의 선을 위한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